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회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리와 장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교리와 장정이라고 쓰여 있죠. 장정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정이라는 말은 건장한 남성을 가리킬 때 그렇게나 썼지 언제 썼겠어요? 그리고 긴 여정을 가리켜서 장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단어 말고 이 장정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마련한 규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뭐 몇 조 몇 항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교리와 장정도 작은 단위로 숫자가 쭉 나열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법을 가지고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교리와 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교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리고 장정은 우리가 행하는 바, 즉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장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바울서신은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전반부는 교리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윤리를 다루게 됩니다. 교리는 뭐라고 했죠? 교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리는 뭐냐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게 윤리 규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윤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서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교리와 윤리, 바울서신이 전반부가 교리, 후반부가 윤리라는 거예요. 교리가 앞이고 윤리가 뒤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결론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래야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론이 납니다. 일단 막 살고 보면 되나요? 우리가 막 살고 보고 그렇게 사는 대로 믿으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가 신이 되어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키는 대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그냥 한번 살고 보자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죠. 내 삶이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 정의, 평화, 사랑 이 하늘 가치를 꿈꾸는 교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분별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뜻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생명, 정의, 평화, 사랑으로 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생명, 정의, 평화, 사랑으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즉 하늘 가치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과 삶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과 삶 별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서신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갑자기 잘 믿어야 돼. 이 신칭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괜한 엉뚱한 이야기를 그 뒤에 붙여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마쳤기 때문에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시면 로마서가 이제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구나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그렇죠. 지난주에 로마서 11장을 마쳤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마쳤고 오늘부터 12장을 시작하는데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교리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윤리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교리와 윤리로 나눈다고 무미건조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 속에도 상황이 담겨 있고 윤리 속에도 상황이 담겨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로마 교회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신층의 교리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교리서라고 이해한다면 오해입니다. 교리도 윤리도 로마 교회라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당시 로마 교회가 몸담았던 사회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 로마서인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다루는 부분이었던 11장까지에서도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 출신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 사실을 말해왔고요.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고 그리고 모두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냥 교리서라고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론적인 책으로 쓰려고 했다고 한다면 굳이 유대인, 이방인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로마 교회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신칭의를 강조하므로 그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이 로마서가 그 속에 교리 속에도 상황이 녹아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살펴보는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 윤리의 영역 안에도 어떻게 살 것인가의 영역 안에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상황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윤리의 부분, 전체 이 16장까지의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윤리의 영역도 로마 교회의 상황이 녹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의 토대 위에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앞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아우르는 로마 교회 전체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방인에게 따로 또 유대인들에게 따로 각각에 맞는 말씀들을 했고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형제들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공동번역 개정판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한 장 넘기시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자비가 바울이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권고의 근거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맨 앞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권고의 근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라는 표현 중에는 이토록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 다 들었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이 얘기 잘 들었지? 하면서 이제 권면하는데 그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바탕으로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교리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왔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그 속에서 누가 더 낫다 또 누가 더 못 낫다라고 하면서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라는 근거 위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방식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내가 사는 바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윤리 파트 서론의 첫 번째 권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바울이 윤리 부분에서 하게 될 수많은 권면들은 바로 이 오늘 하게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권면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서론으로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 1절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 잘 드리자라는 권면처럼 보이고 또 많은 설교에서 예배에 대한 권면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죠.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조금 난해한데요. 영적 예배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합당한 예배라고도 하고요, 또 진정한 예배,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도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느냐 하면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채로 우리의 몸을 각을 떠서 드려야 되는 것일까? 고민스럽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칼로 이렇게 내 몸을 썰어서 드려야 되는지 고민스러우시겠지만, 그러다가 산제물이 이렇게 하다 보면 산제물이 아닌 거예요. 죽은 제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몸이라는 단어를 그저 육체로만 이해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달리해서 읽어야 되겠죠. 몸을 그저 육체로만 이해한다면 영적 예배라는 말과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몸은 그 사람 전체, 몸은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 전 존재.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나와 계십니다. 내 몸이 나왔으니까 영적 예배인가요? 내 몸이 나와 있으니까 영적 예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몸이 나와 있으니까 진정한 예배인가? 라고 물을 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냐, 합당한 온전한 예배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산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몹시 분해하고 있는 이 안색이 변해 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4장 7절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번역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에서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오늘 이 창세기 말씀만 보면 가인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은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 잘 드리려고 한 만큼
잘 살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죠? 예배 당연히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목욕제기도 하고 예쁜 옷, 새 옷도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배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이전에 사람을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지, 사람에게 욕먹을 일을 한 것은 없는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어야 예배 잘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나눠가지고 그렇게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고 저 사람들은 어리석고 저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갈등하고 있는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고 바울이 그런 것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죠. 상황이 녹아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이고 누가 보니까 내가 찬송을 크게 불러야지, 누가 보니까 기도할 때 눈 꼭 감아야지,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갈등과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곡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위선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누가 비웃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누가 웃기지 말라고 하지 않는 예배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맞아, 그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 아니, 누가 우리를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의 예배는 그의 삶처럼 진실하고 고귀한 예배일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바와 사는 바가 연결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권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권면은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권면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권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같은 권면에 대한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오늘 저는 두 개가 같다라고 한 가지 권면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자, 1절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죠? 2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2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뜻, 또 적극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되나요? 하나님 뜻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된대, 오 그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시키는 게 있죠.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생명, 정의, 평화, 사랑, 하늘가치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이 뜻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을 떠올리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나름 의식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인지 늘 의식하고 신경 쓸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 성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의 가치를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당연히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당연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성도의 모습은 이뤄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분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사람을 의식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 때 세상을 닮아가고, 하늘 가치를 꿈꾸며 하나님을 의식할 때 주님의 나라가 더욱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첫 번째 권면과 두 번째 권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해야 할 것 같은 예배 잘 드리는 일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어야 하고, 오직 사람만 의식하면 될 것 같은 잘 사는 일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어야 하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와 윤리 중에 어떤 한 가지의 치중해서 삶은 엉망이면서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율법 교사처럼 막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좋은 사람만 되려는 노력, 그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죠. 교리와 윤리 어느 하나 외면하지 않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는 바가 저희들의 사는 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